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구절이 사실 사랑의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가 먼 구절 같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좀 어렵지만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를 들어갈 겁니다. 히브리서를 들어갈 거여서 제가 히브리서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개요로 조금 히브리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면서 히브리서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엄청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되게 중요한 그 흐름과 문맥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구약을 지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은 축복보다 고난이 많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 나의 뜻, 그죠? 뭐가 더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정확하게 성경의 흐름을 이제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축복과 또 많은 세상의 어떠한 복들 또 잘됨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힘듦이라는 거죠. 좌절인 거, 쓰러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다.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편지를 쓰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들어가는데 이 마태복음의 16장 24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위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박해와 고난과 힘듦과 좌절과 어떻게 보면 시련과 어려움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죠? 구약 읽어보면 그 내면에 뭐 신학적인 거 다 따져보면 뭐 이렇게 너무 깊으니까 그냥 쭉 이렇게 보십시오. 보면은 우리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축복! 막 축복이 그럼 보세요. 다윗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 야곱, 뭐 요셉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초월적인 것도 다 누려가며 뭐 물질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뭐 건강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기라 했습니까? 신발이 뭐 벗겨지기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은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흐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그 무서운 하나님을 따르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세상의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그 무서운 하나님을 믿었더니 축복과 우리가 받는 그 복들을 다 누려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믿으면 세상의 축복과, 여러분 보세요. 바울, 베드로, 12제자들, 뭐 또 보세요. 또 요한 사도 뭐 다 봐보십시오. 이 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많은 축복과 물질과 번영과 건강을 다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 이 히브리서의 저자부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주님의 제자로 부른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누리지 않고 부족하면 부족하고 몸이 아프면 아프고 돈이 없으면 없고 굶주리면 굶주렸고 배고프면 배고팠고 관계가 끊기면 끊겼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걸 깨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를 깨지 않고서는
이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이거는 유교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을 잘 섬기면 축복받고 세상의 복을 누린다? 샤머니즘이에요. 세상의 종교예요. 이거는 우리 한국 땅이 깊숙이 박아왔던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데 복 받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건 사단의 눈속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박해예요. 죄송해요. 고난이에요. 교회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냐?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구약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세상의 물질, 건강, 눈에 보이는 자녀의 축복 다 받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잘 보셔야 돼요.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신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뭐냐? 여러분 다들 아시죠? 아세라 신상, 바알,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다른 신상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한다? 세상의 물권, 건강, 축복, 인간관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모든 인간의 축복을 다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아세라상, 바알, 이런 신상들이었기 때문에 그거 섬기지 말고 나 섬겨라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신상들이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로 바뀝니까? 지금 그런 신상이 있습니까? 돈으로 바뀌었어요. 물질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건강으로 바뀌고 자녀로 바뀌고요, 나의 사업장으로 바뀌고 나의 어떠한 나만을 채우기 위한 어떠한 걸로 다 바뀌었어요. 구약에는요, 보이는 아세라상, 바알 신상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떠합니까? 만몬신, 돈, 이걸로 바뀌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축복들, 이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상들을,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이거를 섬기지 마라 한 것처럼 지금 이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게 바뀝니다. 우리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그래서 나를 섬기는 거, 그게 뭐예요? 돈으로 치장하고 건강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집안. 위로 좀 올려주십시오. 집, 자녀, 건강, 인간관계, 나의 스펙, 이런 것들로 다 바뀐다 이거죠.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그 무서운 하나님을 잘못하면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다 죽고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홍해를 갈랐다가 다시 엎어버리고요, 그러한 무서운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잡아 죽고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하면 경험할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이 돈을 쫓고 건강을 쫓고 이 세상의 축복을 쫓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아무리 교회 나서 예배하고 우리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 문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난 너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들을 받지 못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박해와 고난과 힘듦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내던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기독교예요. 이걸 못 하시겠으면 지금 때려치시고 포기하시고 그냥 세상 가운데 즐기시는 게 훨씬 나아요. 어차피 지옥 못 갈, 어차피 천국 못 갈, 세상 즐기고 가셔야죠. 우리의 선택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못 받느냐 받느냐가 아니라 저 천국을 가냐 안 가느냐예요. 우리의 시각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박해받습니다, 고난받습니다,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재물의 축복을 못 누릴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시고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우리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이 세상 것들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이 시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저 천국의 소망이에요. 오직 저 천국의 소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것은 이 세상 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가 있지 않고 저 천국을 가냐 안 가느냐예요. 그게 신약을 살아가는 성전, 교회인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박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결단하고 그냥 단순한 결정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냥 인간의 사사로운 그런 결단과 결정이 아니라고요. 천국을 가냐 못 가냐의 거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들어가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볼 겁니다. 그냥 박해받는 게 죽겠다 이게 아니라 야 그래도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희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텐데 오메? 네, 자 히브리서의 목적과 구조입니다. 히브리서 목적과 구조를 보는데요. 히브리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신약에 레위기처럼 중요한 신약의 그 기독교의 뼈대, 한마디로 이 무슨 신학이라고 그러죠? 조직 신학을 놓는 그 뼈대가 세 권으로 추려집니다. 첫 번째 로마서, 두 번째 갈라디아서, 세 번째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 레위기에 있는 말들을 다 갖다 집어넣은 게 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또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체계를 잡느니라고 논리적으로 짝짝짝 풀어낸 거고, 히브리서는요 죄송한데 이 레위기를 그대로 갖다 붙여놨다고 해도 무방한 그런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우월성, 이 레위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요 이 배경을 좀 이따 볼 건데, 이 박해라는 배경이 포인트가 이 하나 오늘 중심 이건데, 이 박해로 인한 이 히브리서가 받고 있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믿음, 누굴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죠? 그리고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리고 뭐 해라? 인내해라. 그러니까요 박해받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된다 이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의 이 피조세계랑 비교할 만큼 온 우주를 뛰어넘는 우월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믿고 순종함으로 뭐 해라? 인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 그걸 버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박해가 그럼 뭘까요? 그거 볼 거예요. 그 박해가 뭔지.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희생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안에요 성막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구약 언약도 나오고요, 대제사장 역할도 나오고요, 제사도 나오고 막 다 나와요. 거기 안에 뭡니까? 레위기 그거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박해로 인해서 이 레위기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 세상 가운데 축복받는다가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렇게 쭉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6장, 7장, 8장, 9장, 11장 이렇게 쭉 보면요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속한 것, 더 좋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세상이 잘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자, 더 좋은 약속도 있고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리고 장막도 나왔죠. 이 언약,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그 약속의 언약, 뭐예요? 천국의 그 언약이에요. 자, 더 좋은 재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더 좋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죠. 그 더 좋은 것, 그 더 좋은 것이 성도에게는 박해로 인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이거를 인내로 누리면 어떻게 한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에겐 고난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움, 나를 높이거나 나의 즐거움을 채우거나 나의 어떠한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이 욕망들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뭡니까? 물질, 돈, 자녀, 사업, 관계, 스펙, 성공,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거와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하면? 인내하면 내가 너에게 세상 것들을 주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더 좋은 것, 이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저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자녀가 필요하고 나를 채우기 위해서 성공과 스펙과 대학교, 직장, 자녀, 또 노후의 어떤 거, 건강 이런 모든 게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박해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걸 버리라네요. 이거를. 아예 머리에 감정과 이성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로운 결단으로 되겠습니까?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지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좋은 거 주신다. 자, 우리가 이게 박해인데 그럼 히브리서의 박해가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박해 보기 전에 두 가지만 볼게요. 자, 히브리서 발신자는 누구냐면 히브리서 발신자, 저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헬라 언어와 사상에 익숙합니다. 헬라 언어, 이 지혜자라는 거 엄청난 박식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조직 신학을 또 이제 구축하는 또 레위서를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지혜가 아니고서는 수사학자가 아니고서는 이거 언어를 다 풀어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사학에 익숙하고요. 그리고 지혜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 교수 막 이런 급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구약 성경 특히 70인역이 익숙합니다. 구약 성경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기에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나와요. 시내산의 모세, 그리고 그 율법이 나와요. 언약이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과 희생제사, 광야, 성막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레위기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기초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신학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은 게 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주 잘하는, 그러면서 지금 그때 당시에 이 헬라 사상의 지혜자인데 구약 성경의 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바울과 같은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굉장히 친밀해요. 디모데 말도 막 하거든요. 그리고 제2세대 그리스도인입니다. 1세대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고 2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지만 그 사도의 그 가르침들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볼로라 하며 바나바라 하며 바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못 봤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난 거고 진짜 현존에 계실 때는 못 만나고 2세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래서 2세대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똑똑하고 구약 성경을 잘 알아? 그리고 디모데랑 친밀해? 그러면 아볼로가 하니까 바나바가 하니까 바울이 하니까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학자들은. 그런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긴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붙여요. 그래서 저자는 미사입니다. 그러나 이 저자가 무지무지하게 박식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구약 성경까지 다 인용할 줄 아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니까 당연히 히브리인에게 보내겠죠. 자, 히브리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근데 어디 있는 유대인입니까? 전 세계 유대인. 믿음이 아주 좋으십니다. 로마의 유대인입니다. 로마의 유대인. 근데 로마의 유대인인데 로마에는요, 조금 이따 박해 상황을 저희가 키포인트 하나만 딱 볼 건데, 박해 상황을 볼 건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두 가지 유대인,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예. 자, 다시 한번 유대인, 혈통 유대인, 이스라엘 구약으로부터 쭉 흘러오는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통에 속하지 않는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에게 쓰였는데 이 혈통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오는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쓰였는데 특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였다 보시면 돼요. 그러나 두 종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제사장 집단은 누굽니까? 혈통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식, 박식하고 구약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박해 상황이 있지만 뭐해라?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견뎌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 제사장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어떠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보내요. 제2세대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이들이 어떤 박해를 받고 있었냐?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며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추우시면 끄셔도 됩니다. 네. 자, 이제 히브리서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두 가지 박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박해는요, 첫 번째로는 클라디오스 1세 황제가 있는데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항상 히브리서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로마서예요. 로마예요. 로마. 이 로마 제국이 470 몇 년도까지 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국가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지금 로마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로마거든요. 이때 네 번째 황제가 클라디우스입니다. 1세예요. 이 황제가 뭐라 말하냐? 모든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나가. 그래서 로마 추방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 봤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하고 그 에베소서 할 때 이 추방 명령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봤어요. 예. 이 모든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다 나가, 유대인들 나가 이렇게 추방을 해버려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떠납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디아스포라라고 그죠? 디아스포라라고 어쩔 수 없이 퍼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그들이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이것도 하나님 축복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실 이건 박해인 거예요. 자기 문화권과 자기 집을 떠나서 강제적으로 다 나가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박해가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 박해는 뭐냐? 오늘 히브리서의 배경에 될 박해인데 네로 황제, 이 클라디오스 황제에 이어서 네로 황제가 두 번째 황제가 되는데 이 황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로마에 화재가 있습니다. 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 때 다시 이 디아스포라로 퍼진 유대인들이 다시 다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다 살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퍼지냐? 이 불이 납니다. 그래가지고요. 총 10일간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0일간 동안 이 불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일어나냐? 이 새벽 자정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낮에 일어났으면 얼른 막 출동해가지고 껐을 텐데 이 새벽에 일어나니까 막 불이 번지고 난 이후에 다 잡으려니까 이게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이 네로 황제는 어떤 황제냐? 사실 이때 이 로마에서 민심을 이렇게 사지 못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시민들이 이 네로 황제를 싫어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는 이 로마의 이 나라에 불이 나는데 10일간 나요. 그리고 이 로마의 도시가 총 14개 도시거든요. 근데 14개 도시 중에 몇 개 도시가 타버리냐면 3개 도시가 완벽하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완벽하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개 도시가 50%가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4개 도시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이 지금 다 타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재앙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난 이 시민들이 지금 네로 황제 너 때문에 그런다. 이때 당시에 다 아시죠? 황제가 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 때문에 지금 신이 노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막 이 네로 황제가 거하고 있는 이 왕궁까지요 다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반란을 막 일으키려고 막 성난 시민들이 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네로 황제가 고민합니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피할 수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불이 난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야.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불이 났어. 왜냐하면요. 이 로마 도시를 보면 북과 남으로 갈라집니다. 우리 한국도 강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 강북, 한마디로 로마의 북쪽에 4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4개의 도시만 타지 않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한강이 물줄기가 쭉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불이 남쪽에서 나가지고요. 여기는 거의 다 타버려요. 10개 도시가. 밑에가 남쪽이. 근데 북쪽 4개 도시는 이 강으로 인해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 타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유대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꾀를 쓴 거죠. 봐봐. 북쪽에는 안 탔잖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야. 범인은. 그래가지고 이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하냐?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죽여도 되고 뭘 해도 되고. 왜냐하면 내 앞에서 가족이 타서 죽었어요. 내 자녀가 불타서 죽은 거예요.
내 친척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내 가족이 거기서 불타가지고 죽은 거예요. 화형을 지금 당한 거예요. 그 얼마나 울분이 찹니까? 근데 그 범인이 누구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그자들. 죽여야겠다. 이 네로 황제가 그래서 허한다. 가서 죽여도 된다. 너희들이 가진 모든 울분을 쏟아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똑같은 유대인들과 또 이 로마 시민들이 이거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녀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가 어떤 박해들이었냐? 이런 박해들이에요. 처음에는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범인은 누구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다 유대인들처럼 생겨가지고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누가 예수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예수님 욕해. 너 예수님 빨리 부인해. 빨리 예수님 욕해봐.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욕을 못하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욕합니까? 근데 박해가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나를 죽이러 왔어요. 어떻게 죽이려고 창 들고 왔는데 지금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욕해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바쳐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흥미로운 것은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듯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막 끌고 다니면서요, 사자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뛰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원형 스포츠 경기장에서. 거기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막 불쇼하고요. 막 스포츠 경기, 막 나무에 매달아 놓고 막 불쇼하고 사자들 막, 그리고 자녀들도 풀어가지고 자녀들이 막 개에게 쫓겨가지고 개 밥이 되게 만들고 막 달려다니는 그 막 스포츠 경기처럼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기들을 막 즐기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 막 환호하면서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막 외쳐가면서 스포츠 경기 보듯이 그런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박해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박해입니다. 벌거 벗기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네, 벌거 벗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 원형 경기장이거든요. 보십시오. 이렇게 쫙 다 모여가지고요, 벌거 벗겨가지고요, 묶여가지고요, 이 수치심을 주는 건 뭐 그냥 말도 할 수 없고요. 여기서 그냥 막 불로 태워버립니다. 밑에다 나무 떼어가지고 불로 태워버려요. 그리고 초를 온 몸에 이 십자가에 다 묻혀가지고요, 이 불 때우면 이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잔인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요, 누구는 사자밥 되죠? 누구는 사자밥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자가 굶주린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얘들을 스포츠 경기처럼 잡아 죽이려고 사자를 굶주리기 시작하고, 또 사자를 어떻게 하냐, 이 칼과 날카로운 이 창을 가지고, 이 사자가 우리에 갇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막 콕콕 찔러요. 그럼 막 굶고 있는데 막 칼로 찔려봐요, 사자가. 그럼 얼마나 막 민감해가지고 막 죽이려 해요. 막 그러니까 극도로 막 이 민감하게 만든 거예요, 사자를. 그래가지고 풀어냅니다. 그래가지고요, 가족을 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사자 밥이 되게 만들어요. 또 한쪽에서 뭐 합니까?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불로 태워요. 초를 묻혀가지고 쫙 막 올라가게 해요. 근데 이게 뭐가 잔인한지 아십니까? 이 앞에 보세요. 유대 진짜 정통 유대인인지 아니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지를 가르기 위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욕해봐 했을 때 욕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서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하여서 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시험하기 위해서 어디다 두냐? 이 원형 경기장의 맨 앞줄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둬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게 만듭니다. 야, 누구는 앞에서 죽고 있는데 누구는 뒤에서 뭐하고 있어요? 죽지 않고 있어요. 근데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를 하냐면은 옆에서요, 이 로마 시민들이 보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했는지 배교 안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뭐를 보냐? 자, 이렇게 죽고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나와 같이 예배드렸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벌거벗고 다 죽어요. 이렇게 죽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기서 이걸 바라보면서 죄책감이 시달릴까요? 안 시달릴까요? 시달리겠죠.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릴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냐? 야, 너 봐봐, 예수 배교 안 했네. 그러면서 끌어다가 바로 원형 경기장에 또 십자가 그대로 매달아 그대로 처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눈물을 흘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같이 환호성을 외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나 배교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 가족이 앞에서 죽어가고 있고 화형당하고 있고 벌거벗겨가지고 사자밥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미친 듯이 광기를 부리면서 죽여라! 죽여라! 막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외쳐야 돼요. 왜 안 외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끌어내려가지고 너 바로 배교 안 했네, 너 똑바로 배교 안 했네, 너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섬기네 하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대로 처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막 광기를 불어가면서 이 앞에 앉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까지 따랐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미친 듯이 막 광기 부리면서 외치는 거예요.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와 죽인다, 야 잘 죽인다, 야 죽어간다, 야 사자야 빨리 잡아, 막 그러면서 막 광기 부리면서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 끓는 물에 넣어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잡아가지고 막 죽여버립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 안 믿어? 너 예수 그리스도 욕해, 배교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나 절대 예수 그리스도 배교 안 해, 나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믿을 거야 라고 한 사람들에게 어떤 잔인함을 이들이 표하냐면, 로마인들이 그렇게 물어보고 이 사람들을 바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 굉장히 천사처럼 웃으면서 아 그래? 배교하지 않을 거야? 아 그래? 그럼 이쪽으로 와. 자녀랑 이렇게 한 방에 넣어주면서 호화스럽게 음식을 탁 대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나 안 죽네, 아 다행이네, 내 자녀랑 나는 배교하지 않았지만 목숨을 건지겠네 라고 하는 그런 안심을 갖는가 동시에 밥을 맛있게 먹이고 이 자녀들에게만 이 로마인들이 양털을 입혀요. 양털을 입혀요. 그래가지고 따뜻하지? 자 이제 집에 돌아가. 그러면서 자녀가 돌아가는데 그때 누구를 푸냐? 개를 풀어요. 개도 어떤 개입니까? 굶주리고 창에 막 찔려가지고 뭐 극도로 민감한 그런 개들을 풀어요. 근데 이 양이에요. 이때 당시에는요, 다들 아시죠? 이때 당시에는 양을 누가 돌봐요? 개들이 돌봐요. 근데 양이 가네. 양털 옷을 입은 그 양이 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배고프고 극도로 막 민감해 있는 이 개들이 막 달려가 쫓아가고 어떻게 합니까? 양인 줄 알고 잡아 뜯어 먹어요. 막. 보니까 누구예요? 그 아이들, 자녀들.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부모가 보고 있어요. 부모가. 이 부모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잔인해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잔인한 상황을 보고 믿겠다 그러겠습니까? 이 박해 가운데 어떻게 믿어요? 안 믿을래. 그래서 부는 거예요. 누구 집? 저 집 가봐. 저 집 예수 그리스도 예수쟁이야. 저 집 가봐. 이 사람들은 울면서 끌려 나와가지고요. 너가 나 고발했냐?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묵묵히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반하고 배신하고 내 자녀가 죽어가고 나도 고통받는데 또 배신도 해야 되고 그런 면도 또 반면에 또 반대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히브리서의 배경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 이 카타콤이라는 이 가파도기아의 지하도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터키 가면 있습니다.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도시로 들어가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삽 들고 가가지고 이 땅굴을 파서 21층인가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요, 진짜 그냥 일반 세계처럼 학교, 병원 뭐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만들어지기까지가 이제 얼마나 힘들었냐면, 여기 들어가면 길을 뭐 제대로 팔 수 있습니까? 뭐 지금처럼 엄청난 기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갔다가는 어디인지도 모르고 헤매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들어가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뭐 불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그래서 이 핍박을, 이 박해를 피해 들어갔는데 아무도 모르게 어디에 갇혀서 죽어 있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타콤에서도 뭐예요?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 가나 숨 쉴 구멍 하나 없는 그 히브리서의 배경. 그 죽어가고 있는 그 배경이 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너무나도 잔인하게도 이러한 박해 가운데 이 미상의 저자가 뭐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라. 순종해라. 그 말씀 앞에.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분이죠. 우월하신 이 그리스도야. 끝까지 믿어야 돼. 너 배신하면 안 돼. 배반하면 안 돼. 배교하면 안 돼. 근데 이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뭐 해라? 인내해라. 아니 축복을 준다가 아니라
너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인내해라는 거예요. 인내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히브리서의 저자 잔인합니까? 아니 자기 가족이 다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있는 그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에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순종하면 너 축복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어쩔 수 없어. 너 죽을 거야. 너 핍박이 계속적으로 있을 거야. 그래도 인내하면 어떻게 한다? 저 천국에 소망이 있을 거야.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질문할게요. 이 핍박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 핍박은 피할 수 없었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핍박 받지 않기 위해서 돈 선택할래? 예수 그리스도 선택할래? 그러면 돈을 선택하면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박해를 피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너무 간단해요. 주님, 나 안 할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 따를래요. 나 그냥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 안 따를래요. 나 자녀 잘 되게. 하나님, 내 건강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핍박 고난 이거 주지 마세요. 하나님, 나 너무 배고파요. 나 돈 벌어야겠어요. 하나님, 나 스펙 쌓아야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 이거 할래요.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너무 쉬워요. 세상 가운데 잘 된다니까요. 너무 축복이 임해요. 막 너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도 안전하게 잘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인하면.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다 같이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잖아요. 죄 용서하셔야 되니까. 어찌 그렇게 하리요? 그런 거예요. 어찌 신이신 그분께서 이루신 그 업적을 어찌 그분께서 다시 하리요? 어찌 그분을 다시 욕되게 하리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읽은 본문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자제라고 한다면, 신약의 기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마땅히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나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근데 어떻게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냐?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아들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그죠?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지옥의 형벌. 지옥의 형벌. 너가 배교하면 아들을 짓밟고 성령을 욕되게 하며 그분께서 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없인 여기는 그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한다? 세상에서 잘되고 잘못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무거운 그 형벌, 그 지옥에 처한다는 거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바라보는 방향성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세상과 이것을 뛰어넘어 저 천국과 저 지옥을 소망하는 그 시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지금 박해를 받고 지금 못 나고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을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계속적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것 바라보거든요. 지금 어려운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은 천국 가는 거라고요. 여기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는 게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너무 쉬워요. 우리 잘 살 수 있다니까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아요.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자들에게 말해요. 다 같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누가 진짜 제자예요? 죄송해요. 누가 진짜 천국 갑니까? 여기서 잘 살면 천국 갑니까? 여기서 막 호화스럽게 뻥뻥거리면서 축복받고 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자녀들 다 누리고 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 제자 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사사로운 욕망, 자아를 위한 어떤 것, 나를 채우는 것, 내 계획, 내 뜻, 내 방향성, 내 욕심, 내가 즐거운 거, 내가 행복한 거, 이거 말하는 거, 이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 나의 자아, 나의 감정, 나의 이성, 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이게 쉬운 결정입니까? 그냥 쉽게 나 부인해야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내 자녀가 있는데, 당장 계획에 쫓겨가지고 지금 양털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이게 쉽냐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떻게 쉬운 거예요, 이게. 근데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뜻 접으라는 거예요. 내 뜻 접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뜻 접고 하나님 가능하시면 나 이거 하기 싫어요 하는 이 세상의 뜻 접고 고난 받는 거 내가 이거 피하고 싶어요. 이거 뜻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방법대로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할게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오직 하늘의 뜻이. 이게 고난이 있고 이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박해입니다. 십자가는 평안이 아니라 힘든 거, 어려움, 무게예요. 무게. 그거를 지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견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뭐 하나님의 제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벅처치의 성도들은 그 어떤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성도도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잘났네, 못났네, 부하네, 가난하네, 자녀가 잘돼, 건강하네, 건강하지 않네, 세상에 어떤 위치네만 내가 뭘 이뤘네, 안 이뤘네,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천국은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2주 동안 고백했죠. 지난주, 지지난주. 이 세상을 버타며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우린 그런 사람들. 여기에 시각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저 천국 가는 데 있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와 핍박의 십자가, 박해의 십자가를 지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 와이프고 죄송해요. 내 자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 챙겨봤자 뭐합니까? 천국 못 가면. 그거 챙기고 내 자아를 챙겨가면 내 자아를 채우고 나의 기쁨을 채워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고독한 싸움이에요. 크리스찬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감에 있어서 우리의 여정은 박해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요? 지금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건강, 세상의 어떤 거, 나를 채우려 하는 그 어떤 거, 내 자아 이런 것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를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 의지하,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녀 필요 없고요. 건강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이끄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더벅처치의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